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람의 깨우침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문을 어떻게 열을까 하다가 이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1902년 출생, 1973년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는지 23개 국가에서 명예학위를 주었다고 해요. 와.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국가를 불렀고, 63년에는 존슨 대통령이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주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흑인 성악가였습니다. 앤더슨은 너무나 가난해서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를 꽤 잘했던 모양입니다. 교회가 후원회를 조직해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가 40년 성악 활동을 한 후에 은퇴하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유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예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그런 면에서 제가 서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성자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영화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시면 영화롭지 못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목적이,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내용을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저는 참 감동이 된 것이 5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체이셨습니다. 동등하셨던 분이십니다. 영화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화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포기하시고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오셔서 사셨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영화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이러한 상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첫째는 1절에서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먼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어느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언제 영화롭게 하셨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도 설정할 수 있고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당연히 인간 구원의 역사를 위해 수고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40일 금식하신다. 금식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아신 거죠. 내가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인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인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상징입니다. 수치의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곧 질병의 문제, 그것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메시아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죽어야 된단 말인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죠.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길을 걸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떤 영화로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이제 볼 수 없지만 다시 부활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듣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고향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목사님이 나이가 들으니까 교인들이 나이가 든 사람만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은 저는 연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후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든지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저는 오늘이라도 오케이. 미련 두지 않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일,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가 예수님 자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오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습 이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 받으셔야, 성령의 능력 받으셔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변화가 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영화로운 자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달란트를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냐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권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숙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거 혹시 없습니까?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조석간에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이끄시며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이것은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어떤 사업가라기보다는 좀 조폭 수준 그런 사람인데
재산이 12조라든가 몇 조라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게 될 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 후회하는 내용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런 얘기해야 돼요. 좀 구멍가게 하나라도 그냥 오손도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십자가 지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십자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창세 전에 정말 영화로운 그러한 관계로, 영화로운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와, 저는 이 설교를 마음에 하면서 와, 감동이 밀려왔어요. 와.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영화로운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제 창세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창세 이전의 하나님의 영화, 예수님의 영화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이루어진 거죠. 다 성취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건가? 여러분 숙제입니다. 시간을 내서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화로워야 되는데,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십자가 지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정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한편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일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습 이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화로운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사명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자들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더욱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선한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지, 우리도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다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영원히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신령한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화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화를 입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